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본문 삼아서 히브리서 설교 22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고서 배가 불러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임신부에게 이미 출산 후에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를 한 번도 낳아 본 적이 없고 길러 본 적이 없고 지금 당장 내 배가 불러서 생활하기 숨쉬기가 너무 힘든 임신부들이 과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정말로 애를 낳아 기르다가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 뜻이 무엇인가를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알고 믿고 그 깊은 오묘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아마 그 사람도 훗날 예수를 믿고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 안에서만 살아갈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바라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삶이, 세상이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마치게 될 것인지, 사람 안에는 어쩌면 이렇게 창의적이고 존귀함이 있는지, 더불어 이렇게 악함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경 배우기를 힘쓰고 깨달아 가기를 애쓰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한 견고한 삶의 체계, 세계관과 가치관, 신념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8장 1절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의 주제 단락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8장과 9장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 4번째 설교, 이 단락 안에서 4번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제사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보다 월등하다. 이 제사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주제를 지금 이야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3번의 설교의 주제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연결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떤 내용은 반복되기도 하겠지만 그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의 반복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3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옛 언약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제사, 희생제사, 짐승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의 제사 제도는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통해 드려질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던 예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옛 제사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가 이룰 일을 위해 모형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옛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는 바를 도무지 성취할 능력이 그 안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장차 올 좋은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한 그림자였다. 이어지는 구절,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14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지만 유대교의 이 제사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짐승의 피로 인한 제사가 정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사는 한 번만 드려지고 끝나야 마땅합니다. 왜요? 두 번의 제사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제사는 반복되어졌습니다. 왜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2절에서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냐. 완전한 제사라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면 한 번으로 끝났을 거다, 반복하지 않았을 거다, 제사를 그쳤을 거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예수님 시점으로만 해도 14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왔습니다. 반복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매일, 매번, 매해 이런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난번의 제사가 이번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작년의 제사가 올해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살아도 이들의 제사는 그쳐질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이 일이 반복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첫 언약의 구약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오히려 기억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고 제사를 하고는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와 그 죄에 파생되어져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악행으로서의 죄악들은 짐승 몇 마리 잡아 제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들은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게 하고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할 뿐이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절기인데 사실 그 본질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죄를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하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날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하거나 만족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실 때 의도하셨던 바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의도한 바대로의 제사가 아니라 의도한 건 다 잊어버리고 제사라는 행위만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인간 표현 그대로 하면 속이 터질 노릇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의도하셔서 이 제사를 명령하셨다라는
하셨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해놓은, 저질러 놓은 잘못을 덮어버리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 제사를 드릴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원해서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이 제사를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짐승 바쳐 태워 드리는 번제 제사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사, 그리고 그 제사의 의도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의 의도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제사는 이미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버려 두셨냐? 그게 아니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태초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5절에서 7절에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을 옮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마소라 본문이라는 유대인의 정통 본문이 아니라 70인경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유대인의 성경을 지금 이 설교자가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원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가진 누군가를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본질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기록자였던 다윗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은 주의 법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기를 즐겨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다라고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귀를 가진 한 사람, 한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 몸이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10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10절에서 말하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셨고 그 몸을 예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즐거움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정성을 다해 제사하면서도 여러분, 한쪽으로는 제사하는 그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짐승 태워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할 한 몸, 한 제사를 드릴 누군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몸이 예수의 몸이었고 예수님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준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죠. 주는 사람이 준다면 받는 사람이 받을 때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용서나 사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 주거나 사과를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풀려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게 알려질 때 비로소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무조건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내용인 거죠. 내가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각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짐승 제사, 하나님이 역겹다, 지겹다,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이것을 좀 걷어차버렸으면 좋겠다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사가 하늘 성막과 성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제사는 그렇게 많은 반복을 통해서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한 번에 이루어버린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예수를 통한 언약, 우린 이것을 일컬어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다. 이 말까지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2000년 전에 역사 시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날 위해 뭘 해주셨길래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배워감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언약의 제사는 반복을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하는 제사라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진 자기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첫 언약의 제사가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하기 위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에 말했다는 건 자기가 인용한 말이에요.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옛날 제사를 모형으로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제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와 이 유대 제사장들의 제사의 차이를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따라하십시다. 매일 섬기며 자주 제사 드리되.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매일 제사해야 됐어요. 자주 제사해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제사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이 제사는 반복되어야만 했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서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상징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서서 드린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끝내지 못하고 서 있는 존재였어요. 반복해야만 되는 존재였어요. 반면 12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앉으셨어요. 왜요? 끝냈으니까요.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앉아서 뭘 하고 계실까요? 성경 13절 말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발등상이 뭡니까? 발을 올려놓는 상이 발등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모든 세력들을 밟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대요.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앉아 계십니다. 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제사,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요, 또 다른 것들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갈까?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아갈까? 신비하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거쳐야만 구원을 받는 걸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충족합니다. 예수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4절이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온전하게 된 자들인데 잠시 잠깐 온전하게 되거나 잠시 잠깐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믿음에 대한 혼란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의 한계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성경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한계 때문에 나는 불안할 수 있고 나는 염려할 수 있고 내 믿음이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완벽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음으로 이전에 제가 다 용서를 받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낱낱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죄 용서를 받게 될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고 구원받을 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말해놓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온전함은 자기의 행위, 기도라는 행위,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죄만 십자가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도 십자가로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게 내가 행했던 잘못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다 고백하는 것이 사실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 자체로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어디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회개 안 했잖아요.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를 회개 못했으니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또 만약 회개라는 걸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눈물이라도 흘려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가슴이라도 쳐서 멍이 들 만큼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앉아 여러분 무릎에 멍이 들 만큼이라도 엎드려 있어야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가 될까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 한계가 있어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요, 도대체 그 회개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회개는요, 여러분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행위, 언제 거짓말했습니다, 언제 아버지 돈 삥땅 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 때 뭐 그렇잖아요. 참고서 얼마인데 얼마라고 속이고 여러분 그거 몇백 원 뒤로 삥땅 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제가 몇 번이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게 정말로 죄이고 그게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다면 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진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아는 죄, 모르는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회개입니다. 다시요. 믿음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와 행위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또다시 자기 행위로 돌아서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신앙의 유익을 위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서 몇 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몇 장은 읽어야 되고 어떻게는 헌금해야 되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이로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몇 개 교회를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개라고 쳐주시는 예배당 평수는 몇 평짜리일까요?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고 내장물 어떻게 채우는 교회당을 지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10시간 동안 졸지도 않고 잡생각도 하지 않는 10시간이냐 졸고 앉아있는 10시간이냐 그 누가 계산할 겁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정말 전심인지 여러분 중간중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누가 측정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일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존재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회개입니다. 다시요. 믿음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이고, 이 회개를 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이 예수, 우리를 위한 속죄의 대속의,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드리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없으면 다 죽은 인생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가 된 저도, 여러분 70, 80이 된 여러분도, 50년, 60년 예수를 믿어온 여러분들도 지금도 예수가 없으면 나는 온전하지 않은 자요, 거룩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예수 던져놓고 나의 공로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그 공로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정말 예수쟁이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초신자일 때만 예수님 좋아요 이게 아니라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로를 들고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제사 외에 우리에게 무슨 제사가 더 필요하며 무슨 공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양심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최고의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능력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방금 제사를 드렸어요. 정말 힘에 힘겹게 막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돌아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가벼울까요?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가벼울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또 무거울 수밖에 없죠. 왜? 언제 또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요. 그때는 또 뭘 잡아야 되나? 쥐 팔아 소 잡았는데 이제는 뭘 팔아야 되나? 방금 제사를 드리고 돌아섰는데도 내 마음이 사죄의 확신을, 여러분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죄에 대한 염려로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기도에서 기쁨을 얻으신다면 똑같습니다. 회개했을 때는 기쁠 수 있죠.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를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근데 당장 그 기도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여러분, 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수많은 제사로도 그 어떤 수고와 헌신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사죄의 확신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 믿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한 우리, 여러분 돌아서서 나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또 공격하죠. 너 그러면 죄 안 지을 것 같으냐? 똑같은 일 또 할걸? 하루도 못 갈걸?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양심의 자유를, 정결케 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제사 드리고 나서도 찜찜해요. 헌금 드리고 나서도 찜찜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찜찜해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드린 제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바로 예수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교적 헌신으로 죄책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노력, 아무리 여러분이 피나게 한다고 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존재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분 자기 폐쇄적인 삶으로 들어가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회적인 고립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예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야 네가 권사인데, 네가 집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목사인데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저거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널 받아주셔. 하나님 너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어. 이미 너를 거룩하게 하셨어.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몇 사람이나 전도했어,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빼고 나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설교자로 살고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설교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앞에 서서 꺼내놓을 건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움에 자꾸 빠뜨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종말에 대한 말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 사람들을 자꾸 얽어매요. 그래서 네가 이 종말을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종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너 헌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 날마다 와서 봉사해라, 돈 갖다 바쳐라, 몸 갖다 바쳐라, 다 갖다 바쳐라. 그래서 사람을 얽어매요 자꾸. 또 한쪽으로는 자꾸만 죄를 이야기해요. 이 죄, 회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모이기만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맨날 회개하는 기도만 해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도 여전히 찜찜해요. 왜요? 그런 죄는 끊임없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네가 헌금해야 되지 않냐, 진짜 회개했으면 헌신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 종말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죄에 관한 예수의 복음을 오해하죠. 죄만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야 그놈의 죄는 언제 해결되냐, 교회 처음 갈 때도 죄 이야기하더니만 죽을 때까지 나를 죄로 얽어매는구나. 성경 한 장만 읽어도 칭찬하더니 나중에는 10장을 읽어도 부족하다 그러고, 옛날에는 예배만 나와도 잘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모든 예배를 다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죠. 끝도 없는 여러분 쳇바퀴 굴러가는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죄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죄를 말할 때는요,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끌고 가 사람들을 굴레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죄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죄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기쁨이 결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죄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로 인한 찬양이 따라와야 그게 진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선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난 뒤에도요, 여전히 자기 회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변화된 삶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도 예수 때문이고, 여러분 죽어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이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 사람의 세상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아냐? 그게 공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도요, 자기 죄 문제를 자기도 해결 못해가지고 끙끙 앓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교주들도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인과 지혜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분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야, 저 사람들 참 공부 많이 했다, 참 지혜롭다, 참 논리적이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그들의 말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 똑똑함과 그 지혜가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죽음 이후에 무슨 세상이 있는지를 여러분,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구원의 길도, 어떠한 생명의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 외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논리를 따져, 야, 어떻게 니네만 옳다고 말을 하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신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신을 추구하죠.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죠. 영세하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추구하죠. 그런데 정작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못했고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바로 이 예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마다 예수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야,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녀 신앙생활하고 기도했고 헌신했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절망감 앞에서 역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그 예수를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좀 열심히 살 때는요, 내 공로가 대단한 것 같죠?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다 꼬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 식의 비교가 자신감의 근원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의 진리, 도대체 주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여러분, 초신자 때 믿었던 예수와는 다른 수준과 다른 차원의 더 깊은, 더 큰 확신을 가진, 더 많은 사랑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